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좀 오네요. 여러분들 가는 길, 오는 길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그 주고받은 연락들을 좀 그 나라에서 온 문자죠. 재난 문자들을 좀 보니까 뭐 파업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안전 유의해서 좀 여유 있게 가시거나 뭐 아니면 출퇴근도 좀 여유 있게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릴 건 내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성금의 성령 집회가 있으니까 성찬식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11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먼저 해보면 11장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통혼을 금지하신,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죠. 밀곰을 섬기게 되고 어쨌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이 어떻게 결국에 되는가를 또 보이시죠. 솔로몬 이후에 다윗에게 맺은 언약에 따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죠. 둘에 의해서.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안에 왕조가 두 개가 들어서게 되고 왕이 두 명 있는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 마치 사무엘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있었던 혼란스러움과 같이 지금 그런 혼란스러움이 다시 좀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면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세워졌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요청하시냐면 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통치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는 전혀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가 신뢰하지 못할 때 했던 조치들이 어떤 거죠? 산당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우상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장면을 여러분들 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그에게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에는 속아서 찢겨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쌓은 제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도 오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여로보암의 가문이 망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또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반적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면 꽤나 의미 있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르호보암의 죽음, 그리고 그가 시삭, 이집트의 파라오였죠. 시삭에게 다윗의 황금방패를 뺏기고 놋방패를 대신 지어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분이 내일과 그리고 토요일을 통해 읽어가겠지만 이제 내일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아합과 오므리 왕조가 결국엔 들어서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그들 여인들을 사랑해서 취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통혼을 하면서 나는 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뭐 절대로 뭐 우상 안 섬겨 라고 하면서
그가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그들도 나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어떤 신앙적 본분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또 여러분은 명심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신앙에 자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 자체를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 결과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지, 아니면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하튼 그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그게 자기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거란 생각을 아마 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 나라를 둘로 쪼개놓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동일합니다. 남쪽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앞에 다 녹아내려서 자신의 왕조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런데도 그는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가 원한 대로 나아갔고 죄를 짓게 됐고 그것이 그의 왕조를 끝장내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또 마지막에 르호보암이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결국엔 그것들 때문에 시삭에게 패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던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를 때리시는 손길이 되는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요, 그 과정은 늘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가 죄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설득한 이후에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쉬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내 전략과 전술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믿는 데서 비롯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들을 크게 주는 것들을 결국에는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끝없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어느 순간에 잘했고 그래서 어느 때는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늘 기억하는 자리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길 원한다면 그만큼이나 더더욱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데 두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섬김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내 전략과 전술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걸어가 볼 때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 안에서 답답해 보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어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뜻한 바에 따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그 길의 여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내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법이 훈련되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